예,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구원의 길. 나의 복음이 뭘까요? (2020년도) 세계 선교대회 3강에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복음이 뭐냐?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은 내가 만드는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틀린 것 붙잡아 왔는데 이거 말고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나의 복음, 이런 뜻이다라고 단어의 배경을 설명하셨습니다. 틀린 것 말고 그러면 어떤 복음입니까? 작년 5월 1일 날 주일 1부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복음이란 뭐냐? 영세전에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것.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월 9일 흩어진 제자들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복음이란 뭐냐? 내게 복음 주신 특별한 이유.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6월 24일) 다민족 선교대회 1강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복음이란 뭐냐? 내가 말할 수 있는 복음.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에 대한 본질, 적용, 증인. 이 용어의 배경 속에서 오늘 박희만 목사의 나의 복음과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죽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인간은 왜 죽는가? 죽음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 제가 어릴 때 12살 정도로 기억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왜 굳이 죽으셔야 했는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 낫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아니, 죄 사할 권세도 있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죽으셔야 했나?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 죄의 값을 치르셨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니 왜 죽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는 게 우리 죄 문제 해결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제가 그거를 한 20년 정도 고민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믿음의 장벽이었던 것 같아요. 왜 죽으셔야 했지? 제가 30대 때 RTS 들어오고 유 목사님 그때 새가족 메시지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자주 들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었는데 그때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둠이 빛의 상대가 됩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너무 평소에 자주 들으시는 그런 흘러가는 메시지였는데 저한테 그때 뭔가 번쩍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제 평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세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당연하겠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연대를 정하시며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 계셨던 영세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영원하신 존재가 한 번은 죽어야 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당연한 과학입니다.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존재가 한 번은 죽어야 하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안에 이 빛이 있어요. 제 손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공간을 칠흑 같은 흑암이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이 아가리를 쫙 벌리고 이 빛을 삼켜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흑암의 대가리는 터지겠죠. 빛은 찬란하게 빛납니다. 너무나 당연한 과학. 우리가 3차원의 세계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설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3차원의 것들로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완전한 과학이었다. 죽음 곧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 내게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생명의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분여, 영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한 번은 죽어야 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생명의 씨앗인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분여,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계속 하늘 올려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라. 이 배경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어디 멀리 가셨다가 도적처럼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다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뭔가 봤더니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뭔가 봤더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에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의 부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왜 20대 때까지 나름 공부도 하고 또 기반도 닦아서 많은 준비들을 합니까? 영원히 산다면 경쟁할 일 없잖아요.
우리가 왜 30대, 40대까지 결혼하려고 하죠? 우리가 왜 젊을 때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죠? 보험은 왜 들고? 스포츠, 문화, 경제, 정치 조금만 들여다보면 죽음의 종로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죠.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당장 죽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제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토끼 같은 두 자녀를 두고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럴 수 있겠냐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저는 당장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완전한 해방. 제가 어릴 때 일본에서 자라서 그런가 어릴 때부터 귀신을 많이 무서워했어요. 귀신 문화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을 항상 보면 빛과 어둠의 팽팽한 전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하나님 믿는데 귀신을 굉장히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밤길도 혼자 못 다니고. 근데 제가 RTS 다닐 때인데 한 번은 새벽에 산속에 혼자 들어가 봤어요. 너무 신기하게 이게 서서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 신기해서 제가 혼자 산속에도 들어가 봤어요. 풀벌레 소리만 쫙 나고 빛 하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기준도 아니고 응답이 중요한 것도 아니겠지만 제 전과 후를 기억하면서 이 복음 누림의 감사 하나님이 기억하시게끔 저에게 이런 작은 증거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 하나님 형상 회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 두고 항상 누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393 누릴 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합니까? 믿음으로 참여하는데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그의 생명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고통 여러 가지 있겠는데 말씀대로 죽으셨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요즘은 하나님이 제게 또 질문거리를 하나 주셨어요. 제가 30년 전에 그런 고민을 했듯이 요즘 질문거리를 하나 주셨는데
작년부터 24, 그다음에 올해 25 기도에 관한 메시지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뭐지? 나에게는 과연 기도에 힘이 있나? 저 접신운동 하는 사람들 보면 엄청난 이 영적 세계의 우주의 기운을 끌어들여서 현실 세계에 풀어내는데 나는 저들을 살릴 진짜 힘이 있나? 하나님 영적인 힘이 뭡니까? 무한 세계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질문을 시키시기 시작했습니다. 또 응답 주시려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제게 어떤 기도가 뭐냐를 찾는 데 있어서 집중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형상 회복할 최종적인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으시는 완전히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셨을까? 제가 이 말씀 구절 가지고 또 집중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응답들도 주시겠죠. 제가 또 여러분들 앞에 언제 이렇게 또 설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응답들 또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나의 복음과 구원의 길 매일 누리시는 가운데 되어지는 전도운동의 주역들로 세움받는 역사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 복음의 능력 허락하시고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서 25 하나님의 시간표, 무한 세계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사역자들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